할렐루야. 앞뒤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이런 미래교회학자입니다. 미래교회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4단계로 나눈 건강의 상태를 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개척을 해서 복음 중심의 교회로 구성된답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돌보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본질 중심, 즉 사명 중심의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이 본질보다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프로그램으로서 서로 양육하고 시스템을 돌리고 돌보고 관리하는 차원의 교회로 간답니다. 이 교회가 바로 목회적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형상 유지하는 교회로 갑니다. 이들의 특징은 도전과 새로운 것을 기피합니다.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대로 족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과거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전에 참 우리가 그때 좋아했던 미래를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현상 유지만 머물러 갑니다. 이대로만 족하다. 여기서 더 지나가면 박물관 교회가 된다. 지금 저 유럽에 가면 예배당이 그렇게 크고 웅장한데 예배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현상 유지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아예 보고 바가 들어오고 영화관이 들어오고 예배당이 그렇게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런 영적인 활동도 힘도 없는 구경의 교회가 되고 옵니다. 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침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배우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투자하고 이렇게 교회가 개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 지나가면 형상 유지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어. 옛날에 봉사도 많이 했고 옛날에 전도도 많이 했고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대로만 쭉 하면 돼.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 돼. 이 상태가 형상 유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아무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기념비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 그 업적만 자꾸 나열하는 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요. 또 우리 이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개인도 되고 공동체도 됩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부름받은 성도의 무리가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어떤 교회에 우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본질 중심입니까? 아니면 관리 중심입니까? 아니면 형상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념비적인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단파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이 넘게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눈물이 나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발휘하였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에게의 바다가 보이는 바로 그곳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고린도 운하도 있죠. 도시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때의 그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그리스, 철학, 로마 신앙, 사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이 아주 달변가입니다.
그 당시 또 수사학도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논리가 기가 막힌 뉴스 진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렇죠?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하면 나가 말에는 약하지만 글에는 능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자기가 정말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에 비해서는 말재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논리 있게 잘 전합니까? 이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그래서 상당히 두려웠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그 다음에 이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아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테네에 가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달을 쌓아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그들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을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는 거 아니죠. 성경을 13권 쓸 정도 같으면 지식은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이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네가 복음을 전해라. 그 용기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이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말을 잘 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입이 딱 달라붙어서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계실까요? 복음은 사람의 말과 지혜, 말 잘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여기 말과 지혜가 바로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사상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바울은 일제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자,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접속사라고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는 것을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하는 것 정말 미련한 것이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 철학이나 지식을 숭상하는 이들은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냅니다. 그런데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려요. 이미 알고 있어. 그건 아는 거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새로운 학문에 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를 기울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숭상하고 믿고 왔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재주가 별로 없어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기교,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난 전도를 못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죠?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믿음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사상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리고 부활 이거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 관한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유효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구합니까? 믿는 사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데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가르침이 봤을 때는 저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헬라 철학이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열이 아니에요. 신들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영역에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요즘 뭐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신이라고 하고 뭐 예능을 잘하면 뭐 예능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사람은 사람이고 신은 신입니다. 신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들의 철학의 용납이 아닙니다. 왜냐? 육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희생받으신 것도 아니고 멸망받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과 사상은 도무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어리석게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 예수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없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 마음에 기쁜 것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속에 기쁜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재주가 없어서 잘 못합니다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집안 대대로 불교입니다. 절에 다닙니다. 절에 뭐하러 가세요? 절하러 갑니다. 어느 날요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성리 강사가 있었습니다. 지식입니다. 이 사람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스승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 불교계에 파벌이 생겼어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있는데 너무 외롭고 심심한 거예요. 또 자기 인생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다해서 불교계 헌신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에게 요청을 해서 법경을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엄경이라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고급적인 이 불경을 가져와서 그가 읽습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계속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관에게 이제 또 시간이 되어서 그 불경을 좀 갖다 달라니까 교도관이 불경이 없대요. 아니 그 불경을 누가 가져가냐고. 어쨌든 없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책이라도 하나 읽어봐라 하고 이제 던져준 것이 뭐냐 하면 성경책입니다. 이 중을 보고 성경 읽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성경책 치고 던져버리고 안 봤는데 너무 따분하고 힘드니까 그 성경을 열어서 한번 뒤적뒤적거려서 한번 봤어요.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누가복음 7장이에요. 나인이라는 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린 가구가 있었어요. 슬피 울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 위에 소를 얹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은 시신이 그냥 일어나버려요.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는 갑자기 이 성녀가 눈이 둥그레지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불교의 가르침이 있어요.
어느 날 인도의 어느 마을에 석가 열애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서 슬피 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소망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껏 살아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질병도 많고 사건도 많고 전쟁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통곡을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석가가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었어. 지금부터 당신은 부지런히 다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녀서 한 번도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 가정에 가서 보시를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만 듣고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온 집을 다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찾았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그럼도 힘들지만 그래서 마지막 학원에 이제 해질 때쯤 돼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석가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집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생각보다 조금 일찍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건강하게 아들 목까지 사시다가 가십시오.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만 거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아예 불어넣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성녀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 밤에 잠을 자는데도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성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 가서 교회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중입니다. 목사님이 밤에 자다가 전화를 받고 놀래가지고 내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 만나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배경스님이 김성아 목사님으로 바뀝니다. 이분이 그 이후부터요 불교에 심취한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전도합니다. 불교를 20년 30년 믿어도 구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불교 해가지고 절대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저도 어제 전도를 하면서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성당 다닙니다. 성당 다닙니다. 성당은 왜 다닙니까? 성당은 자기가 좋아서 마리아가 숭배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성당을 오래 다니셨는데 그러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지금까지 성당을 오래 다니셨는데 그러면 천국 갈 확신도 없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 아세요? 그거야 그거 같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같은 거 아닙니다. 전주교는 타락했습니다. 면죄부 팔고 타락한 종교. 그래서 처음에는 전주교는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아주 순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조상 제사도 안 지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순교자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원청에서 교제를 드립니다. 모든 나라 민족이 원하는 풍속과 전통은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천주교가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도 다 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 무엇만 따르면 됩니까? 성모의 가르침만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당까지 막 열심히 잘 다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천주교의 교리의 지식에 물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간혹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증을 한번 요청해요.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확신하고 본질을 확신하고 이 구원을 확신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뜻을 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철학이나 이 유명한 지혜 사상 가르침을 하지 않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들 앞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고 쪼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강건하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우리 젊은이 표현을 치면 포로가 됐다. 약해질수록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쪼그라질 수 있어요. 주저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내 자신이 약해지고 침울해지고 쪼그라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할 때, 이럴 때에 무엇이 나를 붙들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들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은혜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 답답함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암 환자가 있었어요. 말기암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요즘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인데.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목장에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 위로해주고 또 먹을 것도 뭐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여기가 왜 천국이냐고, 당신은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이제 곧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천국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환대를 받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와서 계속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 여기가 천국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힙니다. 마리암 환자도 그 마음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덴에 갔을 때 범사에 종교성이 많아서 바울이 격분했단 말이에요. 격분했다는 말은 화가 나고 시기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심령에 녹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우유곽 뒤에 보면 미아 찾기가 있죠. 진단한 아이 찾습니다. 한때는 뉴스도 많이 했고 현수막에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밥 숟가락에 밥이 넘어갈까요? 잠이 편하겠습니까? 잠 못 자요. 여러 날 이 여기저기 거리에 어디 나가고 뭐 횡단보도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여기저기 막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동안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심정이라 해요. 아버지가 자식 찾는 심정. 요즘 반려견, 반려모도 뭐 찾습니다 하고잖아요. 왜 찾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반려라는 뜻이 짝이고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 미물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자 기뻐하는 생명을 찾아야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으로 됩니까? 말 잘한다고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도 이기고 말 잘하는 자들 앞에서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요소가 있을수록 나는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그할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쓸데없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 성령의 능력은 말과 지혜에 대조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 잘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하셔야만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으로 아니하고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신을 다스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무속을 찾습니다. 왜요? 이 위기를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을 벗어나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으로는 결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이 세상 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거짓신에게 절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년의 제주와 기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이 악한 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성령에 힘입어 전파되어질 때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내 아버지의 능력이 너에게 입혀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 가정에 악한 영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새생명 축제를 보니까 이 가을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웃 교회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11월 16일에 하는데 다음 주 어느 교회 새생명 축제 합니다. 그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대로 우리가 데리고 사람 없으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온다. 내가 다음에 새생명 축제 내가 누구 교회 갈게. 이건 품앗이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나눠드렸지요. 내게 먼저 나는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말같이 재주가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오. 다른 사람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전도하면 되겠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관계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목장과 기관에 알리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하는 날. 그 전에도 모시고 와도 됩니다. 계속 모시고 와도 되지만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을 확신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천국 못 가는데 네 한번 와봐라. 뭐 그렇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고 본질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